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 꿈이 뭔가 봤더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수명만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자 하는 쪽으로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한 사람도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꿈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꿈이 있으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잘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우리도 그 꿈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꿈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에 대한 갈급함,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놓은 구절들이 성경에는 너무 각각합니다. 오늘 몇 구절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항복하고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살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들 했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네,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영원과 영원히 다스리는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우리 시편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지금은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나라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것은 시한부가 있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 언젠가는 바뀌고 만다. 언젠가는 뒤집히고 만다.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또 다른 외세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패권은 영원할 수가 없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만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편 29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심판 때죠. 노아의 홍수 때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죄로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또 다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45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으니 바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만이 공평하고 또한 공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공의로울 수 없으며 공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규만이, 하나님의 홀만이 영원한 공평이요 영원한 통치가 될 때에 모든 것이 평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잡혀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네가 지금 여러 왕들을 보아왔지 아니하였느냐. 앞으로도 네가 여러 왕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네가 잘 보도록 하라. 그 나라의 운명은 길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나라요.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는, 포로가 되고 뭐 항복을 받고 해서 모든 국권을 빼앗기고 되찾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를 데려간 첫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이 그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조금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근데 벨사살 왕은 그리하지 못합니다. 벨사살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한 1000여 명의 고관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하늘 벽에서 큰 소문이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쓰니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 그 글을 해석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와서 그 글의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벨사살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다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은 모자라다라고 판정이 내려진 내용이 바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해석을 듣고 아무도 그 글에 대한 해석을 못 내릴 때에 다니엘만이 해석을 내리니까 다니엘을 추앙하긴 했어도 하나님을 추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옳은 행실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아버지 3대로부터 행했던 일,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지금 내 나라가 좋고 내 지금 상황이 좋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너무너무 좋아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날 저녁에 그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가 누렸던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누렸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면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처음에는 잘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문화에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신상과 그들이 만들어낸 조례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보통 풀무불이 아닙니다. 그때는 7배나 더 뜨겁게 그렇게 그 풀무불을 달궜습니다. 용광로죠, 용광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곳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실 자기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워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몇 사람이 다니더라? 4사람이 다니더라. 거닐더라. 그 불 속에서 거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꺼냈을 때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4장 3절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놓은 이후에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 참으로 영하도다 그의 놀라운 기대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뭐를 보고요? 다니엘의 그 용명함, 그 친구들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며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오며 어느 신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생각 안 들겠습니까? 생각이 들 수뿐이 없죠.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권세가 많다 하더라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을 다 패권을 치더라도 이럴 만한 능력을 가진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고 그의 나라만이 무궁할 것이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그 권력이 당대의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소멸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 4장 34절은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깨닫고 말합니다. 한 꿈을 꿨습니다. 나무 하나가 자랐는데 하늘 끝에까지 올라갑니다. 온갖 열매가 맺고 온갖 짐승들이 와서 그 밑에서 거하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열매를 먹고 어미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듭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그런데 한 순례자가 오더니 그냥 나무 밑둥을 잘라냅니다. 순식간에 그 나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거하던 새도 그 밑에 놀던 거닐던 온갖 짐승들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도대체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벨론에 많은 술사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만이 해석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기간 동안 저들의 짐승처럼 그렇게 짐승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짐승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당신에게 준 영화가 대단해서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당신의 은택을 입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때를 정하셨습니다. 7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은 들의 짐승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아닌가 달라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한번 이 말을 조금 정리해보면 갑자기 치매가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짐승들처럼 짐승들과 함께 그렇게 허무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참에 그가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합니다. 왕으로 복귀한 이후에 그가 올린 찬양입니다. 그 귀한 이 찬양.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의 날을 주셨는데 그 기한이 다 차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으로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 한 찬양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다니엘과 더불어 그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더 나은 조건이 없었을 겁니다. 이것만 지켜준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절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주는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세가 더 소중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지, 지금 이 바벨론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 성에 안 찬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꿈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요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그 왕들이 하는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면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다리오 왕,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또한 다리오 왕도 다니엘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그런데 또 밑에서 또 음모가 시작이 되어지죠. 음모가 시작되죠. 다리오 왕도 자기가 의도치 않게 그들이 요구하는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합니다. 그 도장은 내용은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생기죠.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가 잘못해서 도장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조서를 내렸으니까 그 법은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당당히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먹이만 던져주면 그냥 달겨들어서 갈기갈기 찢어낼 수 있는 그런 굶주린 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들이 온순합니다. 온순합니다. 다니엘의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했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영원, 무궁, 사람들이 감히 꿈도 꿀 수 없고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이 단어들을 누가 올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올려. 다리오 왕이 올려. 그걸 누구를 향해서 올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아들임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들이 주는 떡밥을 물었더라면, 그들이 주는 권세에 안주했더라면 느부갓네살이 영원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무궁한 나라를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권세와 눈앞에 있는 영화에 그는 조금도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할 꿈이라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영원한 나라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의 많은 일들을 절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안주하면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어느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데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그 꿈을 이루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보다도 신체적으로 뭐 정말 선천적으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놀 거 다 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에게 꿈이 분명히 정해졌다면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많은 유혹들을 잘라내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그들이 꾸는 꿈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오신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세상의 사람들이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나왔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그 나라가 있으면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던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현실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마라.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분명히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전파하러 나간 우리들이
이 세상에 굴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파를 듣는 사람들이 야,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하며 동의하겠냐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의 모습이 똑같을지인데 어찌 그 교회를 보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져 갈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네들만 부를 축적하겠다고 하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게 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 성시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오늘 현실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 더 얻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거려서는 안 됩니다. 다 줘버리십시오. 다 줘버리십시오. 준다고 해서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면 줄수록 더하여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면 줄수록 내가 비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주라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더 갖겠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뺏어가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지면 뭐합니까? 건강을 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남을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그렇게 우리가 실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더해 주실 것이고 돕는 자의 손길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세상에 이치하고는 전혀 다른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이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나는 일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일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또한 건전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다니엘서 7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나라들은 다 멸망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추구하는 나라들, 세상이 의시되고 세상이 최고라고 하는 그 나라들은 무엇할 것들이다? 멸망할 것들이다. 왜 우리의 꿈이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멸망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빼앗기고 말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리스도만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얘기할 때가 있다. 그 일곱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것을 우리가 알아서 먹고 올 것이고 우리 그 옷을 우리가 알아서 챙겨 입을 터이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궁극적 해석은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곱 여자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의 수치
모든 사람들의 죄된 것들을 가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 이상 큰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이상 가치 있는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꿈을 세상의 부귀영화와 바꾸시렵니까? 이 꿈을 세상의 금은보화와 바꾸시렵니까? 절대로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꿈이 실현되기까지 다소 시간은 걸리고 다소 어려움은 있고 다소 힘든 점들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만큼 이 선물의 끝을 다 확인하시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